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홍해는 언제였을까? 나의 홍해는 언제였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갔던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던 때는 홍해의 시간, 홍해에서 경험한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홍해의 기적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특별히 굉장히 성경의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는 특별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구원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가 구원을 창시하셨다. 그가 구원을 만드셨다라는 건 히브리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시했다는 건 구원을 창조했고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 창시하다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요, 만들다, 시작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들고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창시자라는 건 구원을 창조했다, 구원을 시작했다, 그가 그 구원을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해준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전제합니다. 구원한다는 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해준다, 문제를 해결해준다라는 것들을 전제합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대응, 반응이라는 의미를,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구원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구원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죄와 실패에 대한 대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루션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변수와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물 속에서 구원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창조된 것이다. 구원은 대응과 반응과 해결책이 아니라 죄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가 실패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창조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에서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여자의 아들을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마치 계획하신 것처럼 이야기한 건 마치 계획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이 대응과 반응이 아니라 창조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구원이 창조다, 구원은 창조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구원이 먼저, 죄보다 먼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나의 실패가, 나의 무너짐이, 나의 타락함이 어떠하느냐, 어떤 수준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또 하나는 더하여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둠을
어두웠던 걸 그냥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0으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마이너스를 만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 목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범죄한 내가, 죄악된 내가, 죄인된 내가, 실패하였던 내가 회복되었다, 그냥 거기서 살아났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부터의 계획,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은 창조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지금 이런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창조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로 돌아와 볼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는요, 바다예요. 원래 그곳에 존재하는 바다입니다. 멀리서부터 저기 바다가 있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다에 잠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영광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멈춘 겁니다. 바다 앞에 장막을 쳤더니 갑자기 소문이 들려옵니다. 애굽에서 병거 600대를 끌고 쫓아오고 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말 발굽 소리가, 병거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해결책인가요? 여러분 다 바다는 한 번씩들 가봤죠? 바다는 가봤잖아요. 가끔 아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갔을 때 여러분, 바다는 가기 멀리서부터 그 지평선이랑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다 앞에 딱 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다 앞에 딱 서면요, 지금은 겨울바다, 여름엔 여름바다, 바다 앞에, 봄과 가을에도 바다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 바다를 갈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 바다에 왔어, 바다를 갈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갈라지라고 있는 곳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보면 와 예쁘다, 와 멋지다, 와 크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바다를 만났습니다. 갈라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다는요, 창조된 이후로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 바다 말고 그냥 수영장의 물이라도 갈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욕조의 물이라도 갈라보셨습니까? 물은 원래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물은요, 밀어놔도 돌아옵니다. 물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항상 거기에 있는 존재로, 본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다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다에 생명이 살기 때문입니다. 바다 안에요. 땅은 땅 위에 살아가지만 바다는요, 바다 안에 생명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흔들리면 안 돼요. 바다가 막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바다에 막 물고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 바다를 딱 갈라버리면 지나가던 물고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살던 데인데 갑자기 바다가 우욱 이렇게 해가지고 갈 길이 막혀버리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갈라지는 데가 아니라고요. 존재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갈라져요. 여러분, 지진 나면 땅이 갈라집니다. 그죠? 땅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땅은 꺼지기도 합니다. 땅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존재예요.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요, 그냥 파도가 치는 것뿐이지 항상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건 원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 앞에 내가 섰구나라는 걸 경험했을 때 큰일 났다, 내가 바다 앞에 있다 라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아요. 바다를 어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인간은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는 항상 거기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들을 쫓아나온 군대가 병거 600대와 기마부대와 이 장군들이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이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뒤에는 군대가 대적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뒤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군대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뒤에서 쫓아와요. 난 여기 서 있어요. 내 앞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뒤돌아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약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대요. 대충 계산하면 200만이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쫓아오는데 200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워야 돼요. 인구수는 이스라엘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겨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변하지 않는 상수라, 바다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바다랑 어떻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뒤돌아서 이 군대랑 싸워야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건 못 견디겠다. 이 고통을 나는 지나갈 수가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일들을 살면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에게는 쉬운 문제도 나한텐 그런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참담한 게 뭐냐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잖아요.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어려움이, 고통이 크게 나를 닥쳐오면, 내게 덮쳐오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바다가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 눈앞에 나를 막고 있는 바다가 갑자기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수들이, 변하지 않는 변수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던 이 상수들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게 뭘까요? 내 존재, 나라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 어려서부터 항상 똑같았던 부모님, 가정,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 그냥 살아갈 땐 문제이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을 일이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확 하고 닥쳐오면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건 원래 내 앞에 있는 바다인데 이 바다가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이 문제로 느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확 닥쳐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확 닥쳐오면 갑자기 여태까지 그냥 괜찮게 살았던 가난이, 가정의 형편이, 나라는 존재와 상황이 슬프고 후회됩니다. 그건 내가 껴안고 살았던 바다인데, 내 앞에 살았던 바다인데, 언제나 눈앞에 있던 바다인데, 문제가 크게 닥쳐오면 내 건강이, 내 수준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문제로 경험됩니다. 갑자기 나를 탓하게 되는 거죠. 바다가 문제가 될 때, 존재가 문제로 변할 때, 그게 바로 커다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바다를 두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군요. 우리는 그냥 그 땅에서 죽었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도망칠 생각,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 겁니다. 온갖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싸워봐. 내가 도와줄게. 아니라 내가 싸울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들은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자,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저들과 이제 내가 싸울 건데 백성들을 앞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바다에 빠져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바다를 어떻게 가르냐고요. 바다는 갈라지는 데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지리라. 마른 땅을 밟게 되리라. 여러분, 바다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순간부터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그 바다는요,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 바다는 갈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자,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25년의 마지막인데 힌트는 창이에요. 구원이 창? 어려웠구나. 자, 두 번째 글자는 조입니다. 자, 구원은 창조다.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바다를 길로 만드신 겁니다. 바다는 길이 아닌데 바다를 길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자꾸 나를, 내 존재를, 어찌할 수 없는 바다를 탓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존재가 다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다를 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것과 마주대하여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다를 길로 만드시는 겁니다. 바다가 아니라 그곳이 마른 땅, 길이 될 때, 나를 막았던 바다였는데 이제 내 옆을 둘러 세워 나를 지키는 벽이 될 때, 창조되던 순간부터 바다였던 공간이 구원의 공간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 구원이 창조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은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마른 땅 길을 걸어가기도 안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길로 만드십니다. 바다를 창조해서 길이 되게 하시죠. 걸어가는 사람들을 글로 걸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바다가 얼마나 넓게 갈라지면 200만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200만이 좁은 길을 만약에 지나가게 할 때 얼마나 늦게부터 애굽의 군대들이 기다리고 넘어가는 걸 봐줘야지 그들이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되게 미스테리하죠. 근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부터가 기적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부터 그곳은, 그 공간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으셨구나. 그들이 어떻게 건너갔는지 모르게 그곳을 건너갔겠구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로 난 마른 길을 애굽의 군대들이 저기를 나도 건너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막 달려와서 건너갈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덮으셨다. 바다였던 것은 길이 됐고 길이었던 것은 무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하나 가르셨을 뿐인데 뒤에 쫓아오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죠. 우리는 뒤돌아서서 쫓아오는 문제와 마주대하여 싸우고 지체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고 그곳에서 괴로워하면서 또 나아가지 못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눈앞에 바다가 있어. 길로 만들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어요? 쫓아오는 커다란 어마어마한 문제들, 내 인생을 쫓아와서 잡아 끌어내리려는 것 같은 크고 무서운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도 있습니까? 바다 앞에 서서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눈앞의 환경과 상황을 한탄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창조가 되어서 여러분 존재를 날아가는, 독수리에 엎혀 날아가는 존재로 눈앞에 있는 바다를 길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바다 갈라주시고 지나와 라고 해야 될 텐데 날개로 업어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 시험 받는 이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짓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게 고난이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왜 시험을 받는 게 고난일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험은 약자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강자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전능자가 당할 일이 아닙니다. 시험은 주권자가 당할 일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봐요? 그 회사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당하죠? 약자가 당하는 겁니다. 나 너 못 믿겠는데? 그래, 널 시험해 볼게. 시험은요, 약자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고난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이 사실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당하는 시험은 뭐일까요? 이 청년이 무슨 문제를 낼까 너무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게 제 시험일까요? 야, 너 어디서 문제 낼 건데? 내가 요즘에 대회 연설을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 내주면 안 되니? 이게 제가 당할 시험입니까? 제가 당할 시험은 그 친구가 저를 의심해서 시험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고난이고 아픔인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아픔인 건 예수님이 창조한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만들고 사랑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려고 이 땅에 오신 존재들에게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 고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슬프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목사님 진짜 맞아요? 목사 안수패 있으세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졸업증 있으세요? 안수식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다면 그럼 그만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가 된다면 목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창조주가, 창조하신 분이, 신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시험을 받겠다고 오신 겁니다. 왜요? 같이 되기 위하여. 왜 같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당할 시험과 네가 당할 고난을 경험하고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인데 태초의 말씀인데 너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와 같이 되어서 시험을 당하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랑해서 함께 하셨다.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함께 하심이요, 그냥 같이 옆에서 걸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내가 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걸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같이 되어서 네가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할 거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내가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아무 말 없이 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해서 같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가 너를, 실패한 너를, 무너진 너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너답게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예수와 같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받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를 시험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시험 받는 것 자체가 나한테 고난이다.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죄에게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예수라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나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다른 기도를, 바다를 가르는 기도를, 바다를 걸어가는 기도를, 독수리로 날개로 날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 살아간다는 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를 대해서 살아갔던 우리가,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 문제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뒤에서 어떤 문제가 쫓아오면 상관없이,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압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는 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한수막 정력교회 칼토가 25년, 26년 여러분들이 나아가
선포하시는 것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내려와서 4층에서 내려와서 선포했습니다. 훨씬 더 멀리 있었죠. 여러분은 저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100명 조금 넘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100명밖에 안 됐는데 4층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허락이 나왔죠.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겠다라는 게 1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라는 게 이쪽으로 한 달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년이 지나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400명이 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400명으로도 본당은 못 채워요. 400명이 됐으니까 올라갈게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었는지 아세요? 4년 동안 공예를 지나 건너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는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실패일 뿐이지, 그건 우리의 죄악일 뿐이지,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공동체에 지난 4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4층에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올라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희 4층에 올라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늙을 텐데. 아니요, 저희 4층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듣고 싶으신,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26년부터는 이 공동체가 진짜로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정력교회 각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들 이제부터 하는 사역이, 예배가, 우리가 하는 목장이,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드릴 예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21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4년 반을 기다리셨던 그 고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시면서 여기 이곳 네가 나에게 너 돌아와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이 베델에서 끝없이 몇십 년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돌아가서 4층에 올라가서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라는 그 명령에 주님 4년 만에 응답합니다. 4년 만에 이 청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한성함 정력교회 각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바다 같았던,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목사님 우리는 사랑 못해요, 목사님 우리는 망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저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년, 22년에 제가 항상 듣는 얘기는 목사님 안 될 겁니다. 목사님 실패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똑같아요. 목사님 애들이 문제입니다. 애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4년 만에 저희들은 돌아가서 주께 사랑한다고. 여러분, 제가 21년, 22년에 목 놓아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이 공동체로 서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탈출한다 그래서 청춘 탈출할 거예요. 저 이번에 떠날 거예요. 이게 이 뻘처럼 내게 계속해서 들려와서 여러분이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찢고 가지
지하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4층으로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고백하고 다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하신 구원을 보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너져 있고 막혀져 있는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창조하실 거라고 공동체를 보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이니까, 학교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몸된 지체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주 앞에 다시 회복된 것처럼, 아니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합니다. 눈앞엔 바다가 있고 뒤에서 문제가 쫓아오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공동체의 모든 역사와 사역을 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길로 창조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의 이들이 바다를 가르고 길을 건너가 하나님과 독수리 날개로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일을 새날을 구원의 창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정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새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창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막에 핀 꽃 같은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삶에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쫓아오고 달려와도 눈앞에 바다를 길로 만들어 구원의 창조가 이런 것이구나 고백하고 찬양하는 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쫓아오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던 어둡게 하던 모든 문제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길로 만드신 바다에 무덤처럼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의 길로 거룩한 대로로 걷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26년 간토에 하나님 새롭게 하실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모두가 각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